장 17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나눕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어, 한 가지 공통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독신이었다면 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독신인 사람은 결혼했다면 외로움에서 벗어났을 텐데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부유하다면 더 많이 섬길 수 있을 텐데 하고 부유한 사람은 재물이 도리어 짐이 된다고 탄식합니다. 이민자의 삶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에 있었더라면 또는 영어가 모국어였다면 이 나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끝없이 뭐 하였더라면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한 교회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했고,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을 동경하며 굳이 할례를 받으려 했어요. 노예 신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했고, 자유인인 성도들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은 아내가 불신 남편과 살 수 없다며 이혼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환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대답은 단순하고도 동시에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이제 이 놀라운 복음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붙들고 그 음성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내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17절에 바울은 한 가지를 말하는데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여기서 나누어 주신 대로라는 말은 특정한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한국인으로 태어났든 영국인으로 태어났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차피 정해진 대로 살아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포기를 뜻하는 어떤 숙명론이나 팔자 타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셨어요. 마치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형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악화로 건강의 십자가를 지고 계신 분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또 가족 관계의 아픔을 안고 계신 분, 이국 땅에서 외로움과 싸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 배에서 똑같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들마다 모두 다릅니다. 건강한 아이도 있고 약한 아이도 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모들 가운데 예수 믿고 나서 도리어 그 아이 때문에 감사하게 된 분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 때문에 이웃의 고통에 눈이 열리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면 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현재 상황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이제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 원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할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종의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논쟁이 있었어요.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유대인들 성도는 로마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할례의 흔적을 지우는 수술까지 감행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할례를 야만적인 행위로 취급했고 목욕 문화가 발달한 로마 사회에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갈등 앞에서 바울은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러니까 사회적 유익을 위해 할례 표시를 지울 필요도 없고 종교적 우월감을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장 핵심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서 종과 자유인의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50에서 60%가 노예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상당수가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시민권자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온 다른 나라의 인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심각한 갈등에 빠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노예로 살 수 있는가? 이 악한 제도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종의 신분을 긍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이 기회를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것은 복음의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어느 종교도 어느 철학도 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인류의 모든 구별을 넘어서는 복음의 자유를 선언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신 후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 직업 바꿔라 라고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세리와 그 죄인은 그 시대의 쌍둥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세리는 곧 죄인이었어요. 당연히 직업을 바꾸라 하실 줄 알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삭개오 내면에 이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잘못 거둔 것은 4배로 갚겠다고 나섰습니다. 내면이 변하면 외부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양심적인 세리로 살든 직업을 바꾸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다보셨어요. 그리스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 신분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승진하지 않고 로또에 당첨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신분 변화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신분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24절에 바울은 이 모든 논의의 결론을 내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구하라. 17절, 20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세 번 반복하고 있죠. 한 가지 더 붙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냥 그대로 지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이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됩니다. 가정주부의 역할로 부엌에 있든지 회사원으로 사무실에 있든지 유학생으로 도서관에 있든지 노동자의 현장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칼빈이 평생 마음에 새긴 표어가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심판장으로 아니라 아버지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 원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잘못된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첫째는 도피입니다.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수도원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물론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가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이라면 그것은 소명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회피입니다. 가정도 적당히, 직장도 적당히, 학업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날마다 교회 주변만 빙빙 도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현실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혁명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당당 뒤집어 엎겠다는 것이에요. 사회의 불의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지 사회 제도를 무력으로 뒤집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노예 제도를 뒤엎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인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듯 성실하게 하라고 했어요.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사는 노예들이 많아지면서 노예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노예 제도가 힘을 잃었어요. 혁명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바울은 결정적인 선언을 해요. 너희는 갑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서 사람의 종이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틀에 나를 가두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한 성공의 기준, 사회가 부여하는 신분의 높고 낮음, 다른 사람의 시선의 평가, 이런 것에 얽매여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에게 구슬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입니다. 구슬치기에서 이기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지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한번 소유해 본 사람들에게 구슬을 트럭으로 갖다 준다 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어진 신분의 변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보좌에 앉혀진 존재가 된다는 사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의 신분과 지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나를 규정짓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삶의 자리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상황만 바뀌면 저 사람만 없으면 더 잘못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거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서양의 한 속담처럼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한숨 섞인 가정, 고난한 직장, 이름 없는 이민자의 삶, 남모를 눈물의 형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세밀하게 설계하고 나누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다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나누어 주신 것을 소중히 받고 그것을 가지고 소명자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과 만족이 또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자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설계하고 나누어 주신 최선의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비교의 굴레, 끝없는 만약 뭘 했더라면 그런 갈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게 주신 환경과 신분을 감상으로 받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환경의 변화보다 내면의 변화를 구하는 그런 성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내면이 먼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일상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어, 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어, 늘 우리를 위해 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남의 형편을 부러워하며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편, 이 가정, 직장, 환경,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나날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